따라합시다. 피곤, 지침, 무능. 우리 세 가지 우리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피곤해하고 지치고 무능한지,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피곤과 지침과 무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 매우 피곤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굉장히 피곤해요. 우리 아이들 여기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귀해요. 우리 청소년들 예배 나오는 게 너무 귀합니다. 아이들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갔다 오면 뭐 수학학원, 영어학원, 태권도학원, 피아노학원, 학원도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두세 개씩 다니고, 집에 오면 저녁 때가 돼요. 어린아이들 봤더니 저희 이제 사는 아파트 근처에 학원들이 많은데 어린아이들이 편의점에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저녁을 거기서 때우는 겁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게 우리 대한민국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청소년들도 너무나 피곤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조금 있으면은 고등학생이 되고 또 입시를 치러야 되고 수능 시험을 봐야 되고, 청소년들이 잠이 부족하고 항상 피곤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하죠, 그죠? 대학교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 우리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게 참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주부들도 너무나 피곤해요. 요즘에는 전업주부들이 많지 않지만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가족들이 나가고 나면 청소해야 되죠. 빨래해야 되죠. 제가 한 번은 이 주부 체험을 해본 게, 우리 아이들이 아파가지고 학교를 다 안 갔어요. 그래서 아침 챙겨주고 또 아침 치우고 점심 챙겨주고 점심 치우고 나면 또 저녁, 하루에 삼시세끼 챙겨주니까 하루 녹초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부들도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부들이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지 않으려면 서로가 가족들이 협력해야 됩니다. 설거지도 같이 하고 청소도 같이 하고, 내 방 청소만 내가 해도 서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들? 네. 주부들이 피곤합니다. 직장인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정말 전쟁이죠. 치열한 경쟁과 성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일매일이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직장인들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도 사실은 너무나 피곤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또 이제 말씀 준비하고, 목사님 뭐 할 일이 뭐가 있나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한번 여러분 일주일간 목사님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새벽 기도 매일매일 설교 준비해야 되죠. 또 이제 수요일 날 또 설교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수요일이 지나면 목금 또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일주일이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명절이 시작되는데 얼마나 피곤한 명절 일정입니까? 저는 인천에도 다녀와야 되고, 처가가 인천이라 인천에도 다녀와야 되고, 또 경북 봉화, 또 아버님 작년에 돌아가시고 그 산소에도 다녀와야 되고, 낙골당에도 다녀와야 되고, 그러니까 운전이, 또 명절에는 차가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 평소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이면 가는데 지금 8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곤한 명절 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럼 피곤이 뭘까요? 피곤이 뭡니까? 졸리는 거.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몸이나 마음이 지쳐서 고달픈 것. 몸도 지친 것이 피곤이지만 마음도 여러분 지치면, 마음이 힘들면 또 금방 피로하게 되는 게, 피곤하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가벼운 피로는 잠을 자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명절이 여러분들에게 좀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벼운 피로는 잠을 자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되는데, 이 지속적인 피로는 치료를 해야 돼요. 지속적인 피로를 4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여기 써있죠? 뭐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만성피로. 뭐냐면 피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성피로는 치료를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만성피로 증후군이 있대요. 여기 잘 보시면 기억력 혹은 집중력이 감소한다, 인후통, 목이 아프다, 목이나 겨드랑이 임파성이 붓거나 아프다, 근육통, 다발성 관절통, 평소와는 다른 새로운 두통, 잠을 자고 일어나 상쾌하지 않는 증상, 평소와 달리 운동하고 나니 24시간 동안 나타나는 심한 피로감. 이것들 중에 4가지 이상이 6개월간 지속되면 만성 피로래요. 한번 나 자신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 피곤에 대해서 피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굉장히 우리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솔로몬이 썼죠. 근데 오늘 전도서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도 지금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여기 잘 보세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도 피곤하고 중고등학생들도 피곤하고 청년들도 피곤하고 어른들도 피곤하고 다 피곤한 사람만 피곤한 게 아니라 만물이 피곤하대요. 개도 피곤하대요. 고양이도 피곤하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쉼을 주신 겁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은 쉬게 하신 거예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고 사람이 말로 할 수 없이 피곤하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피곤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런 말씀 있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왜 피곤한 겁니까?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뭔가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어젯밤에도 계속 TV 보느라 피곤하죠. 그죠? 또 귀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뭐냐면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일하는데 왜 피곤합니까? 만족감이 없이 계속 일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하지만 공부에도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계속 보고 싶은 마음, 계속 듣고 싶은 마음, 계속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피곤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도 좀 자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족할 때 피곤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주일은 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안식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안식함으로 모든 피곤이 사라지고 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곤함의 원인이 있더라고. 4가지 원인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뭐예요? 수면 부족. 잠을 잘 못 자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림에 보세요. 직장인들 74%가 수면 부족에 시달려요. 10명 중에 7명은 수면이 부족해서 매일매일 피곤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면 부족한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뭡니까? 늦게까지 스마트폰 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어제 늦게까지 몇 시까지 게임하고 몇 시까지 SNS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밤에 저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뭐 이불 뒤집어 쓰진 않겠지만 밤에 이 어두운 불빛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 여러분 시력도 안 좋아지고 피곤하게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수면 부족을 일으킨 게. 또 TV나 컴퓨터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어제 늦게까지 그냥 TV 보면서 또 TV 보면서 잠들어가지고 TV가 켜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게 습관화되면 누구를 뭐라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또 입시와 시험의 과다한 경쟁, 우리나라 사회가 좀 그렇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피곤한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뭐예요? 스트레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 드리고 있나요? 네.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어른들 중에 또 아이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를 복용하는 겁니까? 뭐를 먹어요? 수면 유도제를 먹고 수면제를 먹고 이것이 또 습관화되면 안 됩니다.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면 몸에 이상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원인은 피곤한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 때문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도 우리의 몸의 피로에 영향이 미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불균형한 식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균형 있는 식사를 해야 됩니다. 지방과 탄수화물과 단백질, 채소, 야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편중돼서 먹습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나 단백질을 많이 먹거나 골고루 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식 증후군이라고 있죠. 밤에 7시 이후에 하루 식사량의 50%.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밤양 중에 밤 7시 이후에 많이 먹게 되면 야식 증후군인 것을 우리가 한번 걱정해 봐야 돼요. 그러면 밤에 늦게 먹게 되고 잠자는 시간이 늦게 되고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몸이 피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번째 원인은 뭐예요?
운동 부족.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 우리 특히 아이들은 운동 부족은 아닌 것 같은데, 운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 근데 여러분, 운동 부족하면 병에 걸린대요. 어떤 병에 걸려요? 고혈압, 또 당뇨, 또 고지혈증이 뭡니까? 피가 어떻게 진해지는 건가요? 피가 걸쭉해지는 거죠. 그죠? 걸쭉해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복부 비만, 이런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준한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에나 우리가 꾸준한 운동을 하면 밤에 잠도 잘 옵니다. 그러면 피곤이 오히려 풀리게 되는 거죠. 꾸준한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보지만 사실 우리가 필요한 이유는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도 원인이 되지만, 사실 우리 생활 습관에 달려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보는지, 우리의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피로가 가중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규칙적으로 또 규모 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는 매일매일 피곤한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집을 하나 짓는 것도 몇 개월이 걸리고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도, 여러분, 매일매일 이 교회를, 이 조그마한 성원교회를 세우는 일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셨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운해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피곤하지 않으시대요. 곤비하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곤비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불같은 연단을 통해 믿음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지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치지도 쉬지도 않으시고 피곤하시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보니까 명철이 한이 없으시대요. 지혜가 무궁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궁무진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힘을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좀 지치지 않습니까? 왜 지쳐요? 여러분, 여름에 좀 지치지 않으셨나요? 네. 왜 지쳤어요? 더워서요. 너무 더워서 지치는 거예요. 지금 오늘부터 명절, 추석 명절이고요. 가을이 벌써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도 지금 낮 기온은 30도를 넘고 엄청 덥습니다. 밤에도 너무너무 더워요. 더워서 많이 지칩니다. 근데 좀 우리에게 좀 희망이 없는 거는 이번 여름이 제일 시원한 여름이에요. 내년 여름에 더 덥대요. 가면 갈수록 더 덥대요. 우리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너무 더워서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 사람이 외로워서 지칩니다. 좀 힘들어도 함께하는 가족들이 화목하고 함께하는 친구가 있고 내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지치지 않는데, 외로우면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외롭지 않도록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을 오픈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할 때 우리가 지치지 않는 거예요. 외로워서 사람들이 지칩니다. 여러분, 아파서 지쳐요. 질병 가운데 있으면 이런 글이 있죠. 긴 마라톤을 시작하는 환자와 보호자.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가족 중에 질병이 있으면 본인만 지치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우리가 지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피곤해서 지치는 거예요. 피곤하면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에도 지칩니다. 가난이 계속되면 지치고 힘든 거예요. 이 가난을 좀 극복해야 되는데 가난이 계속되고 매일매일 이 돈에 쪼들리게 되면 사람이 지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뿐인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습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1. 여러분 읽어보세요. 1.
용기에서만 따뜻하다. 2.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 3. 습관적으로 할 일을 미룬다. 4. 쓸데없는 걱정에 시간을 낭비한다. 5. 내 사에 항상 부정적이다. 6. 독서를 하지 않는다. 7. 쓸데없는 지출을 많이 한다. 배달 음식 많이 먹으면 가난해진대요. 8. 새로운 사람을 겪는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책이 다 정답은 아니지만 많이 공감이 돼요. 그러면 점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자, 1. 매일 하루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2.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3.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4. 항상 책을 가까이 한다. 5.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다. 6. 먼저 저축하고 최소한의 지출을 한다. 7. 배울 점이 많은 사람과 지낸다.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지고 싶습니까? 아니요. 부해지고 싶습니까? 네. 매일매일의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습관을 기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표 없이 살지 말고 허랑방탕하게 우리의 삶을, 시간을, 물질을 낭비하지 말고 계획하고 꾸준히 실천하고 여러분들 사람의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쉽게 지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지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무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많으세요? 대단한 능력자입니까? 저는 무능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 또 열심히 우리 새소식반을 통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많이 뿌린 거에 비해서 사역의 열매, 우리 귀하게도 우리 성호, 승환이, 주환이 이렇게 열매도 있지만 우리가 많이 뿌린 만큼 우리가 지금 6년 동안 얼마나 많이 뿌린지 아십니까? 아이들 오면 아이스티도 엄청 비싸요. 과자도 너무너무 비쌉니다. 사탕도 나눠주지만 비싸요. 물질과 시간, 또 이 시간을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목요일 날 우리 아이들 여기서 같이 탁구 치고 또 청소하고 또 아이들 음료수 주고 과자 주고 하니까 집에 가니까 녹초가 되더라고요. 이걸 전도사님은 수요일에도 하고 목요일에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거예요. 많은 애를 쓰고 우리가 물질을, 시간을 투자하지만 사역의 열매가 없는 걸 보면서 참 무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열심히 좀 해보지만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래도 많이 지금 모여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서 2사람, 3사람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도 부흥하지 않는 게 바로 교회들의 모습. 정말 능력이 부족한 거죠. 또 좀 이렇게 능력이, 여러분 교회가 예전에 80년대, 90년, 1980년대, 90년대는 교회 안에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였대요. 지금도 병원에 가면 용한 병원, 잘 고치는 병원 사람들이 막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면 병도 낫고 이러고 싶은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무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부흥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기도는 이 부뚜막의 아궁이에 불을 때우는 것과 같아요. 뭔가 대단한 일이 당장은 일어나지 않지만 끊임없이 기도의 불을 때우게 되면 어느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답이 있고 좋은 답을 만들어줄 수 있듯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해도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기도는 능력이 없구나, 무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능력이 부족합니까? 왜 우리는 무능한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까? 예수님은 깨어서 늘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무능했던 제자들이 언제 능력을 나타내요? 사도행전에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능력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엊그제 제가 명절을 앞두고 오랜만에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뵀어요. 제가 5년 동안 있었던 경기도 양평의 용문교회 그 담임 목사님 만나서 인사드리고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저를 이제 목회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많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이 교회 개청 예배 때 축도해 주신 목사님, 지금은 80이 넘으셨는데 인천에 사시는 목사님, 이 두 분을 찾아뵀어요. 근데 80이 넘은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1시간 넘게 얘기를 해주는데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주원이 같이 갔는데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결국에는
1시간 넘게 1시간 동안 막 이야기해 주시고 저희가 몸을 좀 이렇게 비트니까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다고 그러더니 시부문을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성경책을 갖고 오시더니 말씀을 읽으시고 또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분이 1시간 반 넘는 시간 동안 해주신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 과거에 목사님 목회하실 때는 많은 목회자들이 20일 동안 금식하고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요즘 젊은 목사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수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많은 부교육자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부교육자 중에 어떤 한 목사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은 저기 경상도로 이제 목회를 하러 가셨는데 처음에 그 목사님이 교회를 부임하셨을 때 성도가 한 200명이 됐대요. 그래서 조금 큰 교회예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1,500명까지 교인들이 늘었대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은 밤 12시부터 새벽 기도할 5시까지 매일매일 그 5시간 동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이 목사님의 그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보셨대요. 그럼 도대체 언제 자냐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오전 중에 이제 잠을 자고 또 다음날 되면 새벽 12시부터 밤 12시부터 5시까지 또 기도하시는 이 생활을 매일매일 해나가셨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부목사님은 그 교회도 많이 부흥했는데 하루 3시간 기도한대요.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하루에 사실 1시간 기도하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에만 기도하지 말고 저녁에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말게. 여러분 하루에 5시간 기도한다고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3시간 기도했다고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20일간 40일간 금식 기도했다고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훈장이 되어서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능력 받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현대인들의 3가지 문제 뭐라고 했죠? 첫 번째는 피곤, 두 번째는 지침, 세 번째는 이 3가지 문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피곤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지침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무능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닭이 울었죠. 그때 얼마나 무능함을 느꼈을까요? 근데 그 무능한 베드로에게 사도행전에 성령을 통해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지친 자를 일으켜 세워져 주신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무능한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능하고 지치고 피곤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갑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니로다. 어떤 사람이 새 힘과 능력을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 따라해봅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한 번 더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런 자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앙망이 뭡니까? 앙망이 뭡니까? 사전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보고 바라보며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 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악망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해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따라해보세요. 세임을 얻는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세임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다. 지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볼 때 피곤도 지침도 무능도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을 좀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걸 목표로 세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피곤과 지침과 무능이 해결되고,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생과 능력이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치고, 그런 자에게 주시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따라해보세요. 피곤아 물러가라. 지치마 물러가라. 무능아 물러가라. 어떻게 할 때 물러간다고요? 여호와를 뭐 할 때? 앙망할 때, 바라볼 때, 의지할 때, 기도할 때 물러갑니다. 그런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와가지고 피곤해하면 제가 딱 이제 말할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았구나. 여러분이 지치면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피곤해하면 저 늦게까지 스마트폰으로 늦게 잤구나.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주께 가오니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롭게 될 때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무능하지 않게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내 안에 밝거나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아멘.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아멘.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끝없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바라보며 의지하며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옆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옆사람 손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피곤과 지침과 무능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옆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거는 그런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옆사람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할렐루야. 주여 목소리
그 사랑하네. 하나님, 우리는 피곤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지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과 능력 주신다고 했습니다.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게 하시고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됩니다. 각 가정으로 돌아가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